우리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세상은 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금 분쟁들, 강대국이 영적 싸움을 놓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1930년대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즉 의상숭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 기독교 총회가 오케이 한 겁니다. 이거는 시사참배는 국가 의례라 이거는 해도 된다. 몇몇 목사님들이 반대했어요. 그것도 우상숭배다.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어, 영적 싸움에 이제 실패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근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원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심장이 어디였냐? 저기 평양이었어. 근데 평양이 공산주의 수도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영적 싸움을 놓치면 세상은 분쟁 가운데로 가게 돼 있어요. 또한 신자들은 영적 싸움을 놓치면 무능 가운데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냐? 자, 모든 분쟁과 그리고 무능을 끝내야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모든 분쟁과 무능이 끝나냐?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그렇습니다. 어,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나오죠.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마다 꼭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 어느 지역 갈 때마다 꼭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냐?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셨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누구길래 귀신 보고 나가는 귀신도 나가냐? 이걸 먼저 하셨는데 왜 이걸 먼저 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대로 전도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걸 하셨나 생각해 봐야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그 지역에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지역에 흑암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먼저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먼저 치유하신 거예요. 큰 전도 운동 일으키기 전에, 전도지 가지고 다니시기 전에, 전도지 가지고 막 이렇게 전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신 거예요. 또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뭐 하신? 영적인 분석을 하신 거예요. 왜 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참고 정도가 아니라 이대로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 민주도 학교 갈 때 이거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눌려요. 학업에 눌려요. 성적에 눌려요. 친구 관계에 눌려요. 다 눌려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냐? 이게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는 한번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러 싸움이 있지만 어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절대 부부싸움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부부싸움을 하게 되더라고. 근데 부부싸움도 중요해요. 왜? 부부싸움 통해서 약간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도 발견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 더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싸움에 진짜 힘을 들여야 되는가. 엉뚱한 싸움에 힘 다 쓰고 나서 정작 필요한 때 힘 못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에 힘을 들여야 되는가.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싸움에 힘을 써야 되는가.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보복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당시에는 이게 당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인 게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원래 문화예요. 그게 몇천 년 동안 지속된 문화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누가 네 걸 뺏으려거든 더 줘라. 사람들 놀라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누가 네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오른쪽 뺨도 때리려고 내밀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 43절부터 48절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하시냐? 그 유명한 얘기 여기서 나와요. 이거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이 얘기 넣어서 들어봤을 거야. 원수를 용서해라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이제 기독교인들 아닌 사람도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내주라고 하시고 원수를 용서해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왜 그러셨냐?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냐? 싸움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 자 에베소서 10장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즉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언제 말한 거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울을 전 팀을 계속 핍박하는데 바울이 우리 그 일반적으로 저 유대인 나쁜 놈들, 저 로마 나쁜 놈들 이래야 되는데 그 상황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분리시키는 자. 그리고 분쟁하게 하는 자. 즉 싸우게 하는 자는 뜻이에요. 그 사단이 뭐부터 했어요? 인간과 하나님부터 분리해놨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쟁을 놓았죠. 인간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했죠. 그게 사단의 이름 뜻이에요. 사단 이름 뜻 알아야 돼요. 사단 이름 뜻이 뭐라고? 분리시키고 분쟁시키는 자. 자, 그럼 사단은 왜 분리와 분쟁시키냐?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분쟁하고 분리할 때 가장 틈이 나거든. 오늘 주일날 받은 모든 은혜 한 번에 까먹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싸우면 한 번에 다 잊어버려요. 문제 오면 오히려 강단 말씀을 좀 기도하게 된다니까. 근데 집에 하자마자 가족들하고 싸우는 순간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싸움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분쟁하게 한 자, 우리 분리시키는 자.
사단이 그럼 인간을 분쟁시키면서 뭘 하고자 하냐? 결국 우리가 말씀과 분리되게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근데 그냥 싸움 대상 사단이다. 그렇죠? 누가 몰라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 자, 그냥 사단이 아니에요. 나와, 자, 나중심. 이 나중심이라는 이 나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인간들을 속여요.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여놓고는 결국 뭐를 만드냐? 노예로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 우리의 싸움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의 노예들이 사단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주는 성공, 그거로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오는 그 원인, 여기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어떤 전략으로 공격합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죠. 자,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 자, 마귀의 간계라고 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요. 그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 마귀의 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의란 말이에요. 회의. 마귀의 회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들의 회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들이 민주 공격할 때 회의한다니까. 작전 회의한다니까. 야, 민주 요거 하면은 걔 저번에 이거 걸어보니까 바로 넘어오던데? 요번에 똑같은 전략 가볼까? 아니야, 그 전략은 얘가 저번에 복음으로 답을 냈어. 그래? 그럼 다른 전략을 써볼까? 회의한다니까.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마. 어떻게 그리스도로 다 충분해? 그리스도로 다 안 되잖아. 그리스도 충분하지 마. 또, 야, 하나님 나라? 이거 쳐다볼 때고 이거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 너의 현실, 너의 현실을 쳐다봐. 야, 뭔 성령 충만이야? 그런 추상적인 거 쫓지 말고 분명한 돈 이런 거 쫓으란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무너뜨려. 결국엔 뭐 하고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돼요, 마귀는. 그러면 사단의 방법이 뭡니까? 먼저 두 가지예요. 사단의 방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12절에 나오죠. 뭐라 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 이게 이제 그 전성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었었는데요. 자, 어떤 방법이냐? 사단은 여기 바울이 말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게 누구냐? 진짜 국가를 말하는 거야. 강대국들.
그러니까 로마를 보면서 얘기한 거야. 강대국들. 그리고 이 강대국의 제도, 이게 복음을 막는단 말이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얘네가 사단의 심부름을 가장 많이 한다. 우상 문화를 막 퍼뜨린단 말이야. 심지어 그 제도는 완전 거기에 장악되어 살아간단 말이야. 사단의 심부름하는 강대국과 사단의 심부름하는 제도들. 여기 영적 싸움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하냐? 사단의 방법이 두 번째가 뭐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즉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를 갖다가 사단 나라의 흐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공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갖다가 이제 얘네가 뭐 하냐? 악의 영, 이 악의 영에 들린 사람들과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타협을 해요. 심지어 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진짜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이해되는지 아십니까? 진짜 이 단어가 이해돼요. 이 흐름 보면 아, 보좌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구나. 보좌라는 의미가 그렇구나. 바로 이해돼. 보좌가 이해 안 된다?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냥 헛소리 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싸움에 힘을 써야 되냐? 사단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갖춰야 돼요. 자,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합니까? 자, 6장 13절부터 17절에 쭉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근데 이 무장이 뭘 말하는 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무장해서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진짜 보좌의 것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조금 참고할 거는요. 바울이 이 전신갑주라 그러죠. 이거를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기록할 때 전신갑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하자. 전신, 온몸. 온몸의 갑주. 갑주가 갑옷을 얘기해요. 온몸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이제 바울이 뭘 보고 얘기했냐? 로마 병사를 보고 했어요. 로마 군들을 보고 로마군의 갑옷을 보고 아, 저렇게 해야라. 얘기한 거거든. 그럼 이제 로마군의 무장을 보면 로마군의 무장은 조금 더 말이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무장하는 이유를 또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냐? 영적 싸움 하고 나서 지쳐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이후에도 단단히 설게요. 이기 위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무장. 아마 오늘 우리 애기들도 이제 이 말씀 받았을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무장이냐? 우리의 신분을 지키는 무장이에요. 자, 우리의 신분을 지키는 무장이 뭐냐?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호심경. 왜 이게 우리의 신분을 지키는 무장입니까? 당시 로마 군대에 투구와 호심경이 여기 가슴에 하는 거예요. 투구와 호심경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 일반 병사가 쓰는 투구와 호심경이 있고 백부장이 쓰는 투구와 호심경이 있고 천부장이 쓰는 투구와 호심경이 있고 군대 총사령관이 쓰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좀 귀족들은 또 달라.
이거로 투구와 호심경으로 자기 신분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구가 왜 중요합니까? 투구는 우리의 몸 중에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장기가 어디예요? 뇌잖아.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장기인 뇌를 지키는. 그리고 호신경은 왜 찹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기들이 있어요. 뭐? 우리의 심장, 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총을 다리 맞으면 여러분 생각보다 총 맞고 안 죽는 병사들이 많아요. 왜? 다른 데 총 맞으면 그거 치료하면 끝나요. 심지어 몸에 맞아도 그냥 요런 데 뭐 안에 뭐 대장 이런 데 맞았으면 나중에 치료해요. 치료가 돼요, 그게. 근데 어디 맞으면 끝나냐? 심장, 폐, 머리에 맞으면 끝나요. 그래서 방탄보 보면 딱 심장과 폐를 보호하게끔 돼 있어요. 투구로 머리 보호하게끔 돼 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직결된 그 장기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신분을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신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의 이제는 권세를 사용하는 무장. 우리에게 권세를 줬잖아. 그걸 어떻게 씁니까? 자, 두 가지 셨어요. 뭐였냐? 성령의 말씀의 검. 그 두 번째 뭐였어요? 믿음의 방패. 이 검과 방패가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무장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요. 그때 사단의 공격들이 다 무효화돼 버려요. 진짜 믿을 때. 그리고 사단은 알아요. 뭐라냐? 내가 말씀 얼마나 붙잡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시험해요. 상황을 시험단 말이야. 너 이때도 말씀 누릴 거야? 시험해. 근데 내가 진짜 말씀 붙잡았잖아요? 사단이 거기서 무너져요. 사단이 어디서 무너지냐? 내가 진짜 말씀 붙잡으면 거기서 사단이 무너져요. 그 사단의 공격이 언제 무효화돼 버려요? 소용이 없어 버려요? 믿음으로 딱 막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꼭 우리의 말씀과 믿음으로 나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 세 번째 뭐냐?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무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냥 복음의 신발이라 적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의 허리끈은 뭐냐면 여기에 장비들을 차요. 칼집도 여기 차고요. 뭐 화살통도 차고요. 뭐 조금 이게 지위가 높은 군인은 단검도 차고요. 지휘봉도 차요. 군대를 지휘한 지휘봉도. 그거는 지금 군인 뭐예요? 지금 군인도 허리띠에 뭐 수류탄, 탄창 이런 거 다 차요. 허리띠에.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을 제대로 차고 있어야 거기에 검도 차고 화살통도 차고 다 차고 하는 거야. 근데 나에게 언약이 희미하다. 그럼 다 흘러내리는 거야. 언약이 희미해서 제대로 못 묶었다. 다 흘러내려. 그럼 나중에 정작 중요할 때 칼 어디 갔지?
흘러내렸어. 저기 떨어졌어. 성령의 말씀에 검하는데 어디 갔지? 저기 떨어져 있어. 저 화살 쏴야지. 화살 어디 갔노? 이런단 말이야. 다 흘러내려. 언약이 희미하면 다 흘러내려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지게 돼 있어. 언약이 희미하면. 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언약을 나 허리띠 딱 메고 있으면요. 필요한 거 여기다 다 차는 거야. 영적 수단 필요한 거 다 차는 거야. 그리고 왜 복음은 왜 신발로 비유했냐? 복음은 왜 신발로 비유했냐? 간단한 이유예요.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237 나라까지 가야 되잖아. 누구한테까지 가요? 5천 종족한테까지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지난 강단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래요? 아름답도다? 아니다. 전파한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시는 자가 없으면 어찌 애초에 전파를 하리요? 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발을 지키는 신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한테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 말씀하셨냐? 내가 밟는 곳을 내가 내게 주리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의 신발 신고 밟는 그 모든 현장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발 가지고 뭐 하냐? 여러분, 우리의 발은 사단을 밟을 수 없어요. 우리 발을 어떻게 밟아요? 근데 복음으로는 밟을 수 있어요. 복음의 신발 딱 신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려. 뭐로?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여러분 군인들의 신발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일반 구두 같지 않아요. 진짜 이제 뭐냐, 까이면 아프게 또 만들었어. 이유가 있어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영적 싸움의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아니, 거의 유일한 방법이야. 그게 뭐냐? 기도. 왜 최고의 방법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또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만 되어져요.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현실을 보고 조금 고민해 볼 게 있어요. 뭐냐? 자, 실제 기도가 정말 내 삶에 되어지는가?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 습관적으로 기도 잘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 제대로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을 렘넌트들이 발견하고 치유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말씀 흐름 나오죠. 어떻게 치유합니까? 3집중 시간. 아침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에너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낮에 오늘 나에게 준 현장,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능력. 밤에 내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짜 미래를 정복하는
그 집중, 그 집중, 분열, 집중 여기서 치유해야 돼. 그리고 진짜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저도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안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도전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안 되어진다고 전 예전에 저 랩런트 그랬어요. 좀 막 도전해요. 그러다가 안 돼요. 난 역시 안 되네. 이러고 포기했어. 근데 그게 아니구나. 영적 싸움해야 되는구나. 안 되어지는 거가 영적 싸움해야 되는구나. 제가 보니까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되더라고. 뭘 내려놓냐? 기도 말고는 중요한 거 없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내려놨어요. 제가 뭘 내려놨냐? 제가 조금 강박을 내려놨어요. 어떤 강박이 제가 좀 잠자는 거 싫어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잤어. 가능한 한. 왜냐면은 어떤 강박이 있냐? 뭔가를 더 하고 자야 될 것 같아. 좀 그런 강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와이프도 맨날 저한테 왜 얘기하냐? 좀 성경 읽을 거면 좀 일찍 일어나서 읽고 왜 새벽에 읽고 있어? 막 이러고 막 이래요. 왜 그랬냐?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강박이 있단 말. 자러 가는 게 좀 불안했어 괜히. 그러니까 내가 자러 가는 거 자체에 굉장한 좀 불안이 있었어. 그런데 그거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일찍 자고 그냥 애들이랑 같이 자고. 근데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 회복돼 가더라고. 감사하게도. 기도 말고는 더 중요한 거 없다 하고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지 말고 저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생각 들 때마다 아니야 기도 말고는 더 중요한 거 없어 버려. 지금 하나의 은혜로 좀 그 불안도 좀 많이 없어졌어. 요즘은 가끔 이제 뭐 게임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러면서 저도 가끔 게임도 새벽 6시 5시 일어나서 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게임하고 그리고 이제 먼저 기도하고 게임하고 그러고 이제 좀 되더라고. 어. 조금 취미 생활도 조금 아침에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오기 전에 이게 되어져요. 편집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편집되어져. 그동안 아니었던 거, 좀 복음 아니던 거 편집되어 가요. 그리고 편집되면서부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라고요. 분명한 어디고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가? 사단이 어떤 전략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무장을 가지고 싸우는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먼저 영적 싸움에 생을 걸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사단을 분명히 알고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알고 그 전략을 무너뜨리는 정말 오직 복음의 방법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단의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을 지키는 무장,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무장, 세계복음화를 위한 무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기도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정말 기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 또 욕구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분열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집중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